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은요, 성령에 관해서 아주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 있게 살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들고 지치고 상한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항상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 성령이 너희에게 가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아주 이거는 중요한 것이고, 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곧 너희가 이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설교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편협된 신앙관을 가지게 됩니다. 편협된 신앙관, 이 편협된 신앙관을 갖게 될 때에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일들이 잘 일어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허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는 하나님 앞에 레위기에 있는 그 음식의 규례대로 저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며 살아나간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예 고기도 안 먹겠습니다. 저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같이 저는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김치도 안 먹어요. 정말 채소만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일을 정하고 3년을 정하고 몇 년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나시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기르고 수염을 자르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그저 장례식에도 안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해나갈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참 저분이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저걸 또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분은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별해 가면서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유별난 인간, 참 지만 예수 믿나,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가르쳐 주거든요. 로마서 14장 우리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든 안 먹는 자든 우리 그거 가지고 서로를 판단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의 신앙이에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먹겠습니다. 인정해줘야 돼. 왜? 그 사람은 그거를 먹을 만한 믿음이니까 먹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나는 먹지 않겠다는 믿음이니까 안 먹는 거예요. 6절 말씀에 14장 로마서 14장 6절 말씀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어떤 사람은요 나를 중히 여겨요. 그죠? 주일을 중히 여기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를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또 나를 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이 어디만큼 이르렀는지 그 믿음만큼밖에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먹고 나는 먹어야 된다. 그 사람 먹어야 됩니다. 나는 안 먹어도 된다. 그 사람 안 먹어도 됩니다. 나는 고기 안 먹으면 죽는다. 고기 먹어야 됩니다. 나는 채소만 먹고 살겠다. 채소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지키겠다. 크리스마스 지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자기 눈에 이건 옳지 않아, 아니야, 이거 바꿔, 또 이거 하면 너 아니야, 바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각자가 믿음이 이르는 만큼 각자의 신앙 수준만큼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된 사람은요 초신자보다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만큼 성장하고 그 성장한 만큼 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종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연유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는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크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논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저 사람의 신앙은 저만큼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저만큼 이르른 저 신앙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기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것이 뭐냐, 서로가 실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간단해요. 비판을 하는 사람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를 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요. 그러면 내가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고 정죄를 하면 나도 비판받고 정죄받는 거예요. 입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사람의 신앙에 이런 만큼 사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성장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된 것 정도는 알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실족지 않는 길입니다. 성도를 실족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을 교육시키고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 가르치면 못 따라옵니다. 학생들 수준에 맞도록 눈높이 교육을 해야 그 학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가르치는 선생님만큼의 수준까지 올라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눈높이가 없고 너무나 높고 고상한 것만 있으면 어떻게 약한 자나 연약한 자들, 또한 믿음이 약하고 강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따라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믿음은 저거니까 저거로서 인정을 해주고, 저분이 그 믿음에서 좀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요분을 요렇게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 우리 주위에는요,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수준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이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는 겁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한테는요, 앞으로 나아가라 해봤자 그분의 마음은요, 이미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부담감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실족지 않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실족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정도를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마세요. 다 실족합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다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다 올라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정말 시간 낭비한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 마음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야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단계의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게 아닌가 그래 싶어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한 풀과 같은, 어떤 사람은 젖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약한 것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강한 것을 먹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진정 주님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추례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총회에서 쫓아내고 노예에서 쫓겨나고 또 교회에서 쫓겨져 나가는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말한 날이 올 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그래서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이 고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우리는 다 성도들하고 다 친밀하게 지내지. 맞아요.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친밀하게 지내야 돼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고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요 교회 안에서도 고독함을 느껴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삶을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고독하지 않다면, 고독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바쁜 거죠. 그죠? 주의 일을 한다고 주의 일이 바쁘다, 그래서 난 고독하지 않다, 천만에요. 그거는 길이 아닌 거죠. 진짜 여러분의 주의 길을 쫓아가면요 세상살이 속에서 많은 고독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뭐 이것을 먹니 안 먹니, 또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니만 예수 믿느냐, 너같이 별난 사람도 처음 봤다, 온갖 소리를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아는 자들을 핍박하는 날이 오는구나. 너희가 그 날이 오면,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응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미리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야 되는데 이제 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란 말을 하면서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성되는가를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이 제자들은요, 큰 틀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틀을 못 보고 그냥 자기의 삶 속에 예수님이 지금 떠나가시면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 완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닌가? 슬프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많은 말씀들을 듣고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저와 여러분 각 개인들이 요소요소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큰 틀을 봐요.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나라를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때로는 자기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그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올인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건지는 게 없는 듯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성령인 겁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며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성령이 오는 게 훨씬 유익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유익이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큰 틀을 모르거든요.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을 부르면 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보혜사여 오시옵소서, 진리의 영이 오시옵소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는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알고 기도해야 된다.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더디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다 안 좋아하십니까? 천만에요. 백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죠.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죠. 여러분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기도 응답 안 되지요. 밤이 새도록 기도해봤자 여러분 손에 피가 있고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고 그래 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요. 내 기도 적게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욕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 기도 안 해도 역사해요. 여러분들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은 변화 안 되고 기도만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라고 기도에 맛을 주기 위해서 응답을 짝짝짝 내려오지만 신앙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생활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네 심령, 네 심법, 네 마음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지만 심보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기도만 하면 다 한다고, 다 되는 걸로 알고 다 그리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엎드릴 줄 알아요. 말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해야 될 땐 행하는 줄 알아요. 열 문둥이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저 이 문둥병 고쳐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너 제사장한테로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자기는 문둥병이 낫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해결도 안 돼. 그런데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열 문둥이가 진짜 뭐 가서 보이면 해결되겠지 하면서 믿고 가는 겁니다. 저벅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다가 나음을 받은지라.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돼요. 때로는 문둥병이 걸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걷다 보면 해결되는 거죠.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죠. 큰 틀을 봐요. 큰 틀을. 여러분들이 초신자 때의 신앙을 갖고 계속 성장한 그 신앙의 그 길을 잡고 연관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초신자는 초신자에게 맞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한 자는 신앙이 성장한 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똑똑하게 사세요.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때로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우냐? 새가 빠지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역사가 내려왔냐? 그런 기도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보를 고치세요. 여러분 마음을 고치세요. 여러분 속을 뒤집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는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기도만 됐다 하고 성령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도 않아. 그러면 기도하는 이유가 뭔데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소통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뜻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뜻을 올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 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기도의 모습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되는 정말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끄럽게 살지 마세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떠들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서 들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바꿔 내시려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죠?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를 해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성령이 오면 세상에 대하여 책망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뭐냐?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심판한대요. 세상은 뭐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공부를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데, 자식을 키우는데, 부모를 섬기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요. 세상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너는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왜 의인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늘로 가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세상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은 하늘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바로 하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 나의 오름. 예수님이 나의 의, 나의 오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의, 나의 오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계심으로 하늘로 가는 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늘로 가는 새 길이 있습니까?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무엇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며 옳다는 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 가는 길이 있는 성도. 하늘로 가는 길을 타고 올라가야 그 길 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입으로부터 우리에게 말씀이 떨어지죠. 응답이 떨어지죠. 사랑이 떨어지죠. 은혜가 떨어지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의가 없어. 하늘로 가는 새 길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것인데 아담에게 준 이 위대한 권한을 누가 빼앗았어요? 마귀가 빼앗았어요. 사탄이 빼앗았어요. 루시엘이가 빼앗았어요. 루시엘이가 빼앗아가지고 지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가 임금인 것처럼 하면서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임금은 누굽니까? 루시엘에게, 아니 아담에게 왕노릇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진정한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왕인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임금은 그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거예요. 왜? 지가 왕 되고 싶었어. 왜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합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왕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왕 되기를 소망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가정에서 왕 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왕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왕 되기를 원하고, 사업하면서 왕 되기를 원하고, 다 왕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기가 이거 되기 원하는 거야.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가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선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다들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이거 하기만은 좋아하고 있는, 그래서 나무말 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수없는 말들로 수없는 사람들을 쫓아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종이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엎어져라, 깔아 엎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보혜사를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요? 천연왕국의 왕이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되고 싶죠? 그럼 우리 철저히 낮아집시다. 남한테 시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하는 사람이 됩시다. 집사람 청소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청소하고 있으면 같이 청소 합세하는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전도합시다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전도하는 마음이 불이 붙으면 우리 언제 모여서 우리 전도합시다. 부목사님들 둘이나 있잖아요. 그럼 김명수 목사님 우리 막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그럼 목사 함께 가야 안 되겠어? 하면서. 모든 일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섬기고 충성된 일을 하는 것은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은요,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라시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이제 좀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즘에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교회 예배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참 마음이 씁쓸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성도들 예배 참석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씁쓸해한기라.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고쳐지는 시간이거든요. 변화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세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분들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 오목사, 저 인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야, 너 저쪽으로 가 하면 절로 가야 돼요. 저쪽 뭐 낙도에 가가지고 섬에 가서 너는 10명 놔두고 네 목회해라. 저는 해야 돼요. 한 명도 없는 데 가서 불모의 대지와 같은 곳에 가서 말씀 전해라 하면 저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요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곳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 여러분을 준비하며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하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싫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2층에서 3층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일날 11시 예배 올라오는데 시간들이 늦어. 주일 오후 예배 1시 40분에 시작하는데 1시 40분에 올라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작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정이 무슨 말이냐면, 작정이란 말은 정한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예배는 어디에 속하냐면 작정에 속하는 거예요. 작정 예배라.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시간에 1시 40분, 11시, 7시 반 그 시간에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으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예배, 상관없는 오늘 주일을 혹은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었으면 치료를 받아야죠. 어떻게 치료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져야 치료가 돼요.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그 마음에 병들고 상처 있고 고통했던 그것들을 싹 씻어주는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며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들쑥날쑥하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한결같은 그 사람은 한결같은 은혜가 오고, 들쑥날쑥하면 주님의 은혜도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어요. 자이든 타이든 최소한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서리집사 이상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사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 부르셨다면 충성에 합당한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수요일 날과 금요일 날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의 이 시간이 작정된 이 시간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다 보면 매 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제가 그 청송에 가서 제가 집회했을 때 참 너무 감사한 거는요, 그 많은 분들이 오진 않았어요. 한 30명, 30명, 많이 올 때는 30명 좀 넘게 오고, 적게 올 때는 한 20명 정도 왔어요. 그런 분들이 오는데, 대다수 농촌의 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은데, 참 그분들은요
예배 2시 드린다 하면 1시 반까지는 탁 와 있어. 탁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어요. 찬송 부르고 있어. 그게 저는 그분들을 존경해요. 많은 것을 알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 많은 것을 그렇게 경험하고 그런 분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찍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래 찬송 부르고 있으면 목사님이 나와서 찬송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흥회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주일날 되면 11시에 예배인데 아침 9시만 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예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은 연세가 많아요. 90, 80대.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전 봤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은 젊고 힘이 넘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옆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옆 사람, 뒷사람, 앞사람 쳐다보지도 마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그 집중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되, 그러면 반대로 오늘 우리들은 책망의 반대가 뭐예요?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칭찬한다. 네가 하늘로 가는 새 길이 열렸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는 세상 왕처럼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고 낮아진 그런 종의 삶을 살고 있는 너여, 내가 너를 왕으로 높여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든 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